여러분 혹시 무엇인가를 좀 잃어버렸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공항이나 또는 대형 쇼핑몰 같은 데 다녀보면은요, 분실물 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가면은 무엇인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신고가 많이 들어오게 되죠. 이곳에서 가장 자주 접수되는 그러한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통계를 내 보았는데, 무엇이 제일 많이 잃어버리는 것이 되는지 아시나요, 혹시? 가끔은 지갑을 잃어버리는 분도 계시고, 또는 휴대폰을 어디다 두고 왔다.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죠.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장 많은 신고가 들어오는 것은 무엇인가 살펴보면은요, 바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 사람. 놀랍죠? 주로 어린 아이들이 사라졌을 때 놀이동산 같은 데서나 사람이 인파가 많은 곳에서 쉽게 사라지면은 그 아이를 찾으려고 신고를 하고 찾으러 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님들이 이 분실물 센터, 이 미아를 찾는 곳에 와서는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들을 한다고 합니다. 가방은 잃어버려도 괜찮은데 우리 아이만은 꼭 찾아주십시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무슨 의미입니까?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요, 그 아이가 갖고 있었던 중요한 물건들, 핸드폰이나 가방이나 어떠한 지갑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아이 자체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주님께 있어서 그만큼 소중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생각하시는 정말로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역시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주님의 자녀들,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요,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요, 찾고 계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4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누구를 찾는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거는요, 얼마나 이 교회의 예배당 건물이 아름답고 큰 건물을 지었는지 그 건물을 찾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는지 그 사람의 숫자를 세는 것도 아니고,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학식이 뛰어나고 IQ가 높은지, 또는 그들이 갖고 있는 재력이 얼마나 높은지 이것을 관심 있게 찾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루어놓은 어떤 성과도 아니고 숫자도 아니고 한 사람, 한 영혼,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올 한 해, 이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귀한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정말로 복된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는 바로 하나님이 찾으셨던, 하나님이 정말로 간절히 찾으셨던 그 아까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부모의 심정으로 정말로 간절히 기다리고 간절히 찾았던 그 한 영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주로 갈릴리와 유대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이들이 다니는 길이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주로 이 사마리아 지역은 잘 지나다니지 않고 이 사마리아 지역을 돌아서, 그러니까 갈릴리에 있던 유대인들이 유대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면 금방 갈 수 있는데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건너 요르단 지역을 지나서 여리고까지 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그러한 길로 다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은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경부고속도로 타면 쭉 갈 수 있잖아요. 충청도 지나면 쭉 갈 수 있는데 그렇게 안 가고 바다 건너서 일본 갔다가 거기서 배를 타고 부산으로 가는 뭐 이런 길을 이용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런 길을 다녔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특별히 4장 4절에서 보시면은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셔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우연히 간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이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곳에 가서 누군가를 만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방을 의도를 가지고 하셔서 그 길에서 수가라 하는 성에 이르러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기를 원하셨다는 것인데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께서 만난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나고자 했던 그러한 여인이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 하면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은 뭔가 유명한 사람이거나 뭔가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유명한 아이돌, 가수나 탤런트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만나고자 했던 이 여인은 도대체 어떠한 여인이었기에 예수님이 그토록 의도를 가지고 이 사마리아 땅까지 지나가야 되겠다, 이 여인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의도를 갖고 나가신 것일까요? 그가 큰 재력가이거나 큰 힘을 갖고 있는 권세자일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은 본문에 나오는 이 수가성에 살던 여인은요, 다른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시간에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는 한낮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나오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또 그를 지켜줄 남편도 없이 인생이 무너진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이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 땅, 이 수가성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보니까 이 여인이 너의 삶이 무엇이 잘못되었다, 회개하라, 내 삶을 고치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아니하시고요, 다른 이야기를 하셔요. 무슨 얘기를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지금 이 여인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이 여인의 다른 모든 삶도 회복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2025년 이 한 해를 우리가 지금 다 보내고 있는데요, 이 한 해를 보내면서 또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에서 어떤 말씀을 나누어야 할까 참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2025년 올 한 해는 아까 우리 영상도 보셨지만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좀 더 아쉽고 또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더 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고 감사한 일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돌아보니까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곳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저에게 있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아마도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습관적으로 매주 드리는 예배,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드려오지는 않았는가. 또 예배에 참여하여도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없는, 감격이 없는 그러한 예배만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하며 또 한 주를 보내었던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예배하는 우리들도 예배의 기쁨이 사라지고요, 또 언젠가부터 예배의 이 자리보다는 세상의 자리가 더 기쁘고 더 기대되어지는 그러한 자리처럼 여겨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예배를 빠지는데도 슬프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예배를 소홀히 하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조차도 흔들리는, 연약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는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바로 이 예배의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처를 입고 사람들과의 관계조차 끊어져 버린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예배의 회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그가 알아야 한다라고,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똑같이 그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러한 예배의 회복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또 뜨거워지는 정말로 참된 신앙의 모습을 회복해 나가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어떠한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될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좀 더 살펴보시면은요, 본문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이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는 걸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는 것이냐라는 것인데요, 예배의 대상이 누가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당연히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참된 예배, 즉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나온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것입니다. 아멘? 예. 하지만 또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도 예배하지만 세상도 즐기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도 예배하지만,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세상도 사랑하고 어떤 면에서는 세상도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았어요. 또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예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여러 다른 우상들도 섬기는 그러한 죄를 지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신앙인들의 연약한 모습들, 그 모습도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매주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예배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세상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주일 예배가 마치고 월요일이 되면서 우리는 어떠합니까?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세상을 향해 나가서는요, 하나님을 잊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예배하면서 세상에서 즐기며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사람들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했어요. 같은 말 같지만 여기서의 강조점은요, 예배를 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배를 하는 자.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하셨어요. 분명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자라는 것이죠.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에 동참하는 자,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자,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부터요, 예배를 구경하는 그러한 구경꾼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 땅에 교회가 힘을 잃어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배가 힘을 잃어서라는 것이죠. 예배가 힘을 잃어가서입니다. 왜냐하면요, 성도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구경하기 위해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시대의 예배는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나올 때 꼭 제물을 이끌고 나옵니다. 어떤 제물을 갖고 나오느냐 하면은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와 같은 그런 살아있는 짐승들을 제물로 가지고 나와요. 이끌어 나와요. 그리고 그 제물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직접 그 양을 잡으면서 이 양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습니다 하는 그 모습을 직접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 대신 죽음을 당하는 그 양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죄를 눈물로 회개하는 그러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또 죄사함을 받으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즉, 직접 예배에 이들은 참여하였고요.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예배에 참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즉, 우리가 직접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해에는 우리의 예배가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구경꾼의 자세가 아니라 오늘 이 예배에 얼마나 성가대가 찬양을 잘하는가 구경하거나, 목사님이 얼마나 말씀을 잘 준비했는가 구경하며 듣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이 예배에 직접 참여하여서 하나님을 직접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며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결단하며 적용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미리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픈런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오픈런 어떤 것이냐면요, 어떤 인기 좋은 물건을 한정판 같은 물건을 사려고 하면요, 미리 그 가게가 문을 열기 전에 미리 줄을 서 있다가 가게가 문을 딱 열면은 제일 먼저 달려가서 내가 원했던 상품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문이 열려질 때까지, 오픈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픈이 되면은, 문이 열리면은 달려간다는 거예요. 오픈런. 예.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예.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것입니다. 우리 근처에 마트들이 세일을 하죠. 예. 마트에 세일을 한다고 합니다. 뭐 1+1 한다고 문자가 오거나 광고 전단지를 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오픈런을 해요. 예. 오늘 며칠이지 파악하고 아침 일찍부터 가서 그 물건을 사려고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뭐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그런 경험들이 한 번쯤 있지 않습니까? 빨리 달려가서 1,000원짜리 하나 사려고 100원 싸게 사려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뭐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물건을 사려고 할 때는 그런 마음을 갖고 열심을 갖고 달려가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자리에 있어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픈런을 하십니까? 하나님 예배하러 나오는 이 자리에 빨리 달려오고 싶어서 달려오셨습니까? 저는 오픈런보다는 클로즈런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 무슨 뜻인가 생각해 보시면은요, 뭐 이게 있는 그런 말은 아니고 제가 만들어 봤어요. 오픈, 열리고 달려가는 거잖아요. 클로즈, 뭐예요? 문이 닫히고 나면은 달려가는 거예요. 시간이 되어서 문이 닫히고 예배 시간이 되어서 문이 닫혔을 때 달려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도 여유 있게 달려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물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만 해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마음,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는 그 간절한 마음,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우리의 마음, 이 중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고 달려나오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지난해에 올해 어떻게 되었었든지 그것은 이제 뒤로 하고 새해부터는 우리 모두가 준비된 예배자로,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예배자로,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예배에 정말로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예배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예배자로 우리가 서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우리 예배, 내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그래서 예배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예배자로 서가면서 하나님을 이 예배를 통하여 만나고 그 감격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토미 테니 목사님께서 쓰신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꽤 오래된 책인데요, 너무나 귀한 책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이 책에서 다윗의 예배를 참으로 귀한 예배로 여기면서 그 다윗의 장막에서 드려진 예배를
설명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다윗이 드리는 예배는 단순히 음악이나 또 제사가 잘 되어진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깊이 사로잡을 수 있었던 그러한 예배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물론 이 다윗은 완벽한 사람도 아니었고 사실 실수도 많고 죄를 지은 것도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 도덕적으로 실패한 왕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죄로 지었던 그러한 왕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은 다윗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의 갈망하는 주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종종 이런 많은 고백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를 갈망합니다.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합니다. 갈급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첫날보다 더 낫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예배는 어떤 의무나 억지로 드려지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목마름이었고 갈망하는 시간이었고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달려가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예배는 어떤 형식으로 주어지는 그러한 예배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갈망하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였고요. 그는 왕의 체면과 사람들의 시선, 예배의 격식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에 그의 겉옷이 벗겨질 정도로 정말로 기뻐 춤추며 예배하는 자였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결코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을 행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 우리에게도 이런 다윗의 예배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도 새해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 남는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드리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같이 또 오늘 본문에 나왔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이 수가성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그 기쁨을 회복했을 때 물덩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습니다. 애타게 찾으십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처럼 먼 거리를 일부러 돌아가더라도 만나기를 원하고 찾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며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던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 예배에 온 마음을 다해 동참하는 자, 이러한 예배자를 찾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새해에 우리 모두가 다윗과 같이 또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여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예배를 드리는 또 의무가 아닌 열정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우리 양문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